그 눈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쉽게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라보는 각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시각, 그것도 시각이지만은 그 원래의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 시각이다라고 국어사전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것을 좋다, 싫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이라는 것은 동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은 그 세계의 여러 모습들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독일과 일본의 시각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둘 다 세계의 경제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독일은 2차 대전의 가해자로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본 자들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도 피해를 받은, 자신들이 가해자인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도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일본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각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독일은 인정을 받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얍삽한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시각차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체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이런 것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영웅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들, 그의 후손들, 그리고 상위 군인들,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 군인들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는 나라의 아들, 다쳤을 때는 니네 아들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쳤을 때 우리나라, 이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겨우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전혀 국민의 그런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북한은 친일 세력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갈라질 때 몰살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필요한 구석이 있어서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친일 세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구석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각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친일 세력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친일을 박멸하는,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이나 상위 군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친일 세력들을 방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과 재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많은 정치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북한 체제는 전혀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잘 살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들은 전혀 다른 국가 극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차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옳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내가 잘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잘하겠지라는 그러한 착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자녀들도 잘하겠지. 부모님이 공부 잘하니까 자녀들도 공부 잘하겠지. 형이 공부 잘하니까 동생도 잘하겠지. 공부 잘하는 형이나 누나 가지신 분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은 곤란 겪지 않으셨습니까? 형은 형이고 나는 난데 형이 공부 잘했다고 왜 나까지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생명과 죽음의 그러한 거리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7일 날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계가 깨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흔들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자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을 할 건데 그는 뒤로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동등성상에 놓고자 자신이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과 대적자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사탄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도 최고의 천사로서 누려야 될 영광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을 만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자신의 말을 내세웁니다.
창세기 그 3장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죽는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말을 내세우고 자신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지게 만들고요. 흐려지게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경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깨어 경성하냐고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인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은 입에 쓴 거 먹고 싶어 합니까? 단 거 먹고 싶어 합니까? 단 거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좋은 거 먹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쓴 거 먹고 싶어 할까요? 예. 안타깝게도 단 거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감기약 보면은 굉장히 달달합니다. 예, 엄청 맛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좀 쓰고 독한 게 감기를 빨리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마다 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빼앗고자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대립관계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 대립관계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좋을 대로 할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즉 법이 없으므로, 즉 율례가 없으므로, 규례가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출애굽기 32장과 열왕기상 1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가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너희가 예배를 드릴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와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 금송아지, 송아지를 메논라라고 해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신들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자, 그에게 나아가서 뭐라 하면은 모든 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최후의 신까지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빚어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싫고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달콤한 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는 시험이나 내게는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좋은 양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행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자꾸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대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면은 너희의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너희가 내몰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의 어리석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가 같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발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생명길로 다시 한번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로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디즈니 만화 동산이 제게는 그 넘지 못할 큰 아픔이었습니다. 꼭 9시 5분 정도에 끝이 나거든요. 제가 그 끄트머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등짝 맞아가면서 교회 나간다고 끄트머리를 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꾸만 나를 건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자꾸만 격동시킬 때 넘어가고 거기서 주저앉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립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립하는 관계가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인은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이여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신비로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쾌히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악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율법학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까요? 율법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그 길을 막고, 그 문을 막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의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당합니까?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용하며 세상의 것을 탐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과 반대의 관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옥에 갈 자들, 그리고 저주받을 자들,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없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의인들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많은 유혹들이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TV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깜해지면은 그냥 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깜깜해져도 깜깜해진 게 아닙니다. 진교는 시골이지만 저 진주만 나가도 완전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경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타락한 도시다. 타락한 도시 가운데 저 서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이래서. 그런데 이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나의 만족, 나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쁨들을 자꾸만 끼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더 힘을 써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인의 흔들림에 걸리지 않도록 힘을 써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죄인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의인이다라고 부르면서 너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당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없이 하고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은 채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악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욕심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욕심들 많으시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바라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나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버려 두는, 혹은 나중에 대학 가면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줘야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들을 잊어버린 채 지금 나의 만족, 지금 나의 평안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너희가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뭐해? 너희가 기도한다고 1,000원이 생기냐? 2,000원이 생기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많은 세상의 염려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원망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조금은 더 나았을 건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았을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말씀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죄의 용서함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대적자, 대립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2장 36절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처럼 방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감쌀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줄 테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모두 다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풍조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일들은 간단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돌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놔서,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다 막아놔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나의 욕심 채우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씩은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러한 좋은 광경들을 내게 보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것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을까, 저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까, 혹은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것을 어떻게 뺏어서 나의 곳간을 채울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믿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굉장히 익숙한 가사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벌어진 시각 차이를 좁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